시간이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원에서 하성에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수련을 하는데 아직도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등록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돌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느끼지 못하고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프로 치유학교 2학기가 마쳤습니다. 참 많이 오셔가지고 요즘은 신학교 학생들도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오셔서 2학기를 마치고 이제 3학기부터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여름 방학이고 또 수련을 앞두고 있어서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공부가 좋은 공부에 창원에서 대구에서 지방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학기 2학기 동안 참석했던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9월 달부터 3개월 동안 또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모든 삶의 회복과 치유와 신앙생활의 유지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요?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간 중에서 마지막 시간에 주님 오실 때.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왔다 갔다 교회 참석하고 봉사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진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바로 배우고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바로 모르고 교회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도 모르고 교회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도 모르고 교회의 핵심은 영생인데 영생도 모르고 평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학교에서는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나 모든 삶의 회복에서 정말 말씀이 바로 서면 그냥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치유도 나타나게 있고 기름 부음이 어디 가서 받을 필요가 없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기름 부음이 강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오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이 푹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최고로 많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저는 말씀을 하다가 막 그 방에서 고함 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말이에요. 요즘은 참 눈물이 많아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그분만 생각할 때에, 그분만 생각할 때 울어야 돼. 그죠? 응? 2000년 전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하시고 그걸 다 보여주시고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 계속 사역하고 계셔요. 계속 깨닫게 계셔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귀찮을 때, 우리가 내 고집으로 살 때, 우리가 정말 내 주장으로 살 때 주님은 기다리시고, 민철아 그게 아니야. 이게 정확한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예, 그 주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치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쫙 기록했는데 다윗을 연구해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는 목동이 출신이에요.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성이 강했고 이미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느 날 그냥 자기가 나와 막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돼가지고 막 나와 말하는 게 자기가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모르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될 거를 자기가 입으로 말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영성이 깊었나요? 시편을 쭉 연구하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고백했어요. 항상 말씀이 입에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48절에도 그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더라. 또 그가 항상 시편 63편 6절인가요? 그는 항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했더라. 그런 말씀이 항상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를 완전히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저는 사실은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저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정말 가짜 신앙생활이 정말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내 몸속에 막 사무칠 때 왜 주님이 바보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바보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끼를 잘 먹습니다. 막 씹고 그래서 살이 되고 팔이 되는 거예요. 육신,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막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다시 그 고백집이 다시 나오는데 요 보면은 재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책자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말씀 못 본 사람 이것을 좀 많이 고백하라는 거죠. 내 머리에 내 입술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에 말씀이 내 눈에 떠나지 말고 하고 내 입에 떠나지 말고 내 귀에 떠나지 말게 할 때 그것을 얻을 때에 생명이 되고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왜 병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었어요? 육체가 흙으로 지었어요. 다 아스팔트 위에만 살아. 흙을 밟지 않아. 우리 인간은 흙을 떠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연을 즐기고 막 풀을 먹고 이제 건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영으로 무엇으로 근원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근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두 가지 근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응? 물과 성령의 근원. 물과 성령을 통해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물고기의 근원지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만드시고 물에게 명령이 있어요. 물은 물고기를 내라. 그럴 때 물속에서 물고기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원지는 하나님이 만들으셨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기에 떠나가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법은 계속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많이 알면 교만해져요. 알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하나병원에 8년 동안 사역했는데, 바쁘니까 다른 목사님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거기에 예수가 나타났어. 예. 성경 박사야. 설교를 하면은 막 다 알아. 근데 왜 거기 왔어? 몰라. 거기 와서 정신병원에 왔어.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리 되는 거야. 알았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어가야 돼. 정말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지금 50%가 문제구나 생각하셔. 내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말씀에 무릎 앞에 꿇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학에서 와서 참 순종이 있어요. 무엇이 참 순종이에요? 신학에서 참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믿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이렇게 안 해요. 신앙생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믿는 데 순종한다면 불이 붙을 거예요. 왜? 말씀을 믿는 데 순종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순종이란 개념은 신앙에서 내 행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학의 참 순종이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믿는 데 순종하게 된다면 가만 못 있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너는 다 나았다. 거기 믿는 데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의 개념을 잘못 알아요. 신학에서는 진짜 참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데 믿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믿는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제 이 시편에는 다윗이 지금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대단한 영성이죠. 그때의 구약시대인데 왜 이렇게 영성이 강할까요? 정말. 그래서 이 다윗을 쭉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입에 묵상하고 고백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입에 하루 종일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딱 지나갔는데 한 구절이라도 내가 계속 좀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엉뚱한 말을 많이 했는지.
왜냐하면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근원지단 말이에요. 하루도 그냥 거기에 고백하지 않고 거기에 좀 이렇게 쭉 빠지지 않고 살면은, 어떤 사람은 육신의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두 끼만 안 먹어도 죽는다고 그래. 영은 그냥 막 말씀을 고백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 문제야. 알았어요? 하루를 고백 안 하고 하루를 기도 생활 안 하면 문제를 느끼져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는 영성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봉사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예배도 많이 드려야겠지만 정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푹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근원지가 거기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깊이.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엉뚱한 말씀을 묵상하는, 복음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집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묵상 결과 벌써 그가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풀이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이네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라. 누가 지금 인용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언했던 것들을 인용하는데 자기에 대한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만큼 참 영적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내 원수로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위치에, 이제 건세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구원의 것을 완성하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빼앗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거를 다윗이, 대단하죠. 몇 년 구약 때에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그 다윗이 예언한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가 누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모든 이제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이미 사실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예언이죠. 대단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적을 패말시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다 모든 원수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고 마귀가 가져왔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까지 다 빼앗아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하늘에 오를 때에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는 다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적을 다 무찌렀다. 다 승리했다.
언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 원수 마귀들 모든 것, 마귀가 갖고 온 거죠. 다 이 세상의 불행과 모든 저주와 모든 마귀를 다 무찌르니까 그가 갖고 온 건 모든 것 쫄개들도 다 승리했답니다. 죄와 우울과 빈골과 질병과 노화와 조기 사망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편에 건세 자리에 앉아 있으래. 그리고 모든 적은 다 패왔는데 이제 뭐가 남았으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 발 아래 다 끌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따라합시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쉬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쉬어라. 발판을 댈 때까지 내 적이 내 발판에 만들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발판 아래 둘 때까지 다 하늘의 우편에 쉬어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 근데 원수는 예수님의 어디에? 발. 그럼 우리는 우리는 원수가 비교하면 원수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발 아래. 할렐루야. 교회의 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발 아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잖아요. 할렐루야.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우리 발 아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았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예수님 발 아래 막 발판이 되지 발 아래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질병이 너무 많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외쳐서 질병이 치유됐다면 그 질병이 지금 발 아래 꿇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우리는 바로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이제 그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성령님은 다 잡아 끌어가지고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승리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원수는 이미 패배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고 막 있으면 성령님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주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원수가 다 패배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승리 자리에 가면 앉아 있으라. 예수님과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원수들을 다 예수님 발 아래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2000년이 지나간 계속 어떤 일이 지나갑니까? 원수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질병이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모든 우울증이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모든 원수가 갖고 있는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악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건세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앉아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다 원수가 발판이, 모든 원수가 이미 승리했는데 모든 발밑에 완전히 꿇어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시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에서 좋지 않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굴복했어. 야, 이제는 다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발 아래 굴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성경은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모든 적은 그 발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그 벽돌 긋고 종으로 살았던 그 노예의 건성들, 노예의 사고방식들, 노예의 생각들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종의 사고방식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사고방식, 종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왕과 제사장의 사고방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원수를 발 아래 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보호자의 사고방식, 왕과 제사장의 사고방식 이제는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건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가치관과 노예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의 사고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복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은 율법을 지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갖고 여러분 사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다시 말하면 물질의 실제적인 풍부함을 누리기 전에 사고방식을 바뀌어요. 무엇으로? 부유함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부유함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치유도 마찬가지. 정말 맨날 병든 사고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환경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 내 사고방식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미 주님은 이렇게 하고, 너는 이제 보좌 아래서 앉아있으라. 원수들을 다 네 발 아래 내가 꿇어 엎드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근세 자리에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